히브리서를 지난 6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신약에 있지만 아주 구약 냄새가 나는, 구약의 분위기가 있는 그런 책이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데, 아마도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율법,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소,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 유대인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박해가 오니까 박해 앞에 그들이 그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타락과 배교의 위험 앞에 그들을 경계하는 책,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세게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갈 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 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책, 그래서 배교의 경계와 굳센 신앙을 권면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4장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안식이 남아있지만 너희가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 영원한 안식에 천국에 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렇게 유념하라는 것이죠. 6장 4절로 6절에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한번 성령의 맛을 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위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1세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처음 독자들은 핍박의 위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 앞에 그들이 원래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한참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부흥기를 맞이해서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또 교회의 실태를 볼 때 교회가 지금 이 교회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굉장히 얼뜻 들으면 좋은 뜻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기는 교인이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현상들은 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부흥이 정체되고 기독교인이 전체로 감소 추세에 있는 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한국 인구의 감소 추세와 맞물려서, 그 한국 인구의 줄어드는 것보다 기독교의 인구의 줄어드는 것이 더 가파르게 지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이렇게 하향 곡선을 타게 되었을까? 물론 세속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만사형통, 예수 믿고 복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소위 자본주의 시대의 세속화의 물결을 타고, 물질 만능주의가 세속화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의 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타락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자기 혐오를 가져옵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가 싫은 거죠. 교인들 스스로가 기독교가 혐오스러운 그런, 그래서 교회의 무용론, 무용론을 넘어서 교회가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교회 해악론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세기 이후에 우리 세계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소위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립니다. 전통을 해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우리가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흐트러버리는 거죠. 진리의 상대성,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기에, 또 모든 것을 진리를 상대화하면서 다원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화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극한 대립이 그런 교회 안에도 벌어지면서 그런 선택을, 네가 좌냐 우냐라는 그 선택을 강요하게 되고, 좌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다 좌파죠.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 우파고, 이런 극단적인 좌우의 이런 편가르기가 교회 안에도 있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정치를, 교회를 세력화하고 그것을 정치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혐오, 탈교회화의 현상을 바라다 보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0장 18절 이하가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그 어떤 분보다 가장 뛰어나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였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예배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제사의 중요한 중보자가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후예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도 여전히 죄 덩어리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그냥은 들어갈 수 없어서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도 빈손 들고 갈 수 없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덮개 부분,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우리의 죄를 사하는 곳,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그 피를 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간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계율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분은 짐승의 피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단번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 18절까지, 그 이후에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진 세상을, 이 환난과 핍박과 곤고함 속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우리 히브리서 전체에서 보통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는 18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뭐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뭐 다윗까지 쭉 해서 모두 18명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무엇으로 받냐면 기업으로 받아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기업은 우리 회사 기업, 그 기업이 아니라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상속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그 밑으로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약속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멀리 있지만 그것을 바라다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의 영웅들을 쭉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 아직도 멀리 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아주, 야곱은 지팡이 머리에 죽을 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지팡이 머리에, 창세기에 보면 침대 머리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바라다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리고 나서 오늘 12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 누구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에녹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들 주위에 둘러싸서 허다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인가 증거해 주는 거죠. 그 증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이 증언해 주는 바, 우리들에게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배로운 일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증인이 있다고, 증인이 없으면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없잖아요. 내 믿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증인 자체가 실체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하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지만 그들이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바라다 봐야 할 것은 그 증인들이 아니라 그 증인들이 증언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뭐냐면 경주입니다. 경주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그냥 대충 해서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경주는 면류관도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에게 영광도 있지만, 어떤 경주들은 로마의 소위 검투사들의 경주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경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쓴 기자의 삶이, 그들의 이 책을,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의 현실이 뭐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것입니다.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놓은 것을 대기업을 다니다가 나와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어떤 다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였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회사가 기업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글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그 정글과 같은 회사를 나와서 보니까 풍요로운 초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쩌면 약육강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것이 룰로 되어 있는 정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글, 사실은 정글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정글 안에 먹을 것이 있죠. 약육강식의 무자비한 그런 삶의 현장도 있지만 그 속에 내가 얻어먹을, 내가 누릴 삶의 풍요와 번영이 그 정글 속에 있죠. 광야에 가면, 사막에 가면 정말 아주 연약한 생명이 겨우겨우 이어져가는 그런 삶의 현실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글이라고 했을 때 그 정글 속에서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경주,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말하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와 똑같이 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세상에서 겪는 그런 약육강식의 경쟁과 동일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비린내 나고 물론 무섭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면이 있지만 기독교인이, 성도가 싸워야 할 이 경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실체가 우리의 경쟁의 대상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악한 그런 문화도 우리의 경쟁 대상입니다. 그런 세상만 경쟁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옛자, 자기와의 싸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뭐냐? 현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녹록하지 않은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직장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삼성의 한 그룹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96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96년도에 입사를 할 때 680여 명 동기생들이 함께 입사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97년도 IMF를 맞았죠. 그래서 한 100여 명 뽑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지나면서 한 1, 2년 지나면서 다시 회복을 해서 보통 1000명, 2000명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한 해에. 근데 최근에 올해 38명을 뽑았답니다. 그 회사가. 삼성의 자회사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지를 그렇게 토로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죠. 우리의 현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미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미래는 바로 예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나사렛 청년 33세의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세상을 혹세무민했던 그런 사람으로 죽었던 이 예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바라다보는 것,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약육강실이라도 피비린내 나는 삶의 현장이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바라다 보고 현실만 붙들고 있고 현실에만 혹 그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속에서 내가 조금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안주하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 경주에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목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미래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그렇게 격려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렵게 하는 것 두 가지가, 하나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세상의 경쟁과 다른 경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겁고 얽매이지,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경주를 할 수가 없죠. 내 다리를 묶어놓고 우리가 2인 삼각해도 같이 달려도 얽혀 있으면, 얽매이고 있으면 달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주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이고, 경주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를 잘하려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경주의 목표도 또 바라봐야 할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으신 그런 기적과 능력의 주님이셨어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를 어떤 예수로 소개해 주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떤 예수,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 그 예수를 지금 히브리 기자가 박해와 핍박 앞에,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있는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화, 그림이나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상을 보면 예수님이 다 이 하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로마의 십자가 이 처형은 사실은 하나도 걸치지 않은 그대로의 나체로,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이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본 뮤지컬이 하나 있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때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이종용 가수가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가서 보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 뮤지컬에서도 여전히 다 이렇게 옷을 걸치고 나옵니다. 근데 이 뮤지컬이 원래는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영국에서 최초로 나올 때의 그 뮤지컬은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나체로 십자가에 날리는 거예요. 배우가 실제 뮤지컬에서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고 발버벗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천주교 캐톨릭에서 이 뮤지컬을 아주
이 불경건한 것으로 그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떠들어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 우리가 금 목걸이 십자가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게 멋지게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일 수 있는데 1세기에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는 그런 고상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치욕의 십자가이고 정말 고난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교 때 가난한 형편의 이 대학 국방부에서 주는 국방부 장학생 신청을 해서 그렇게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4년 내내 아마 거의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대학,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도시락이 없으니까 4학년 때는 도시락을 2개를 싸들고 그렇게 아침 가서 아침 집에서 출발해서 점심 저녁을 가난하고 어렵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용기를 줬던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선배가 복학생 선배인데 군대도 갔다 온 복학생 선배. 저는 이제 ROTC를 해서 군대를 안 가고 곧바로 대학생활을 4년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그 복학생 선배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공부하면서 신학을 준비한, 그분은 나중에 신학교 지금은 목사님 되시고 신학교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 아침에 열심히 새벽 한 5시 6시면 학교 도서관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도 도시락 2개를 싸갖고 와서 학교에서 도시락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후배들 가르치고 성역 공부 인도하고 후배들 돌보고 하더니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1학년, 2학년 때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 나가고 아주 풍요롭게 살고 막 이런 선배가 내 용기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그 가난함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교회를 위해서 후배들 공동체, 기독 공동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복학생 선배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그냥 대학생이죠. 복학생 선배인데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남의 학교 가가지고도 가르치고 그 이제 베델 성서라는 것을 특별히 가르쳤는데, 이분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신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신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따라가가지고 이 신학생들 속에 끼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저에게 용기를 줬냐면,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자기의 삶의 현실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선배의 모습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지금 삶의 현실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게 경주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핍박과 박해의 위험,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박해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경면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의 주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예수님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바라다 봐야 된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죠. 근데 그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합니다. 아니, 기껏해서 열심히 돌보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들이 사실은 배신이죠. 배반이죠. 자기를 거역하신, 아니 다른 사탄이 막 달려들고 다른 어떤
원수가 내게 달려오는 것은 오히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멋지게. 그런데 자기가 3년 동안 온갖 정성과 온갖 사랑을 쏟아가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가장 신뢰를 많이 받았던 자가 오히려 배신을 합니다. 오히려 거역을 해요.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외부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사실은 믿었던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했을 때,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정말 믿었던 성도가, 집사님이, 장로가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했을 때, 그럴 때 당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했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의 그 자기들을 거역한 것을 참으신 것을, 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나를 배신하고 벗어나고 실망시키는 것 앞에 우리가 나의 의로움,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뭐냐?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경주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혹은 교회가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오기를, 그래서 그들을 징계할 때 그 징계가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가 끝없는 신앙의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완승하기 위하여, 그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를, 하나님으로 받는 이 징계의 채찍질을, 꾸지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내느냐, 그 징계 앞에 내가 어떻게 돌이켜 다시 원래의 궤도로 나를 수정을 하고 내 신앙을 끝까지 주님 앞에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많이 하시는데, 징계가 있으면 12장 5절에 보시면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징계를 받죠. 그 징계 앞에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 앞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내가 주워온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올 때 내가 더욱 복종해야 되겠구나,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징계를 하시는 이유,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채찍질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이죠. 11절에 있는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은 글자를 뒤집어서 단련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똑같은 한자예요. 단련을 받는 거죠. 불에 달구어질 연자입니다. 불에다 달구는 거예요. 부드럽게 돼야, 뜨거워져야. 그리고 뜨거워진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두들리는 거죠. 이게 단련입니다. 단련이에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 징계의 꾸지람, 징계의 단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미래의 예수, 우리가 가야 할 천국, 우리가 바라다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이 없으면, 죄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 있으면,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평함이 없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예, 쓴 뿌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쓴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쓰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쓴 뿌리는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한 인간이, 사람이 어렸을 때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혹은 자기 쓴뿌리가 있어서 자꾸만 그게 인격화, 내면화돼서 살아다 보니까 그게 자꾸만 이 쓴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는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쓴뿌리를 개인적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쓴뿌리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쓴뿌리가 아니라 관계적인 쓴뿌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것이 뭐냐, 쓴뿌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16절이에요.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공동체를 살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는지, 공동체 안에 망령된 자가 없는지. 망령된 자, 영이 망한 거죠. 망령, 영이 망한 거예요. 망령된 자, 영어 성경에는 God, 하나님, 신이죠. 가드리스, 불경건 할 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가.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공동체 안에, 그것이 요소가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리고 탐욕입니다. 아마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아니, 이것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우리 현대인들, 청년들 속에서도 음행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를 더럽히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탐욕이 있어요. 물론 한 그릇의 죽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할 때 그 떡을 하나님이 다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그릇의 떡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상속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자의 권리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훗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있는 미래에 값진 것, 미래에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버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그냥 한 그릇에 죽 한 그릇을 탐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붙들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바라다 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경주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겁고 얽매이 쉬운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달게 받고 인내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되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물론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이게 히브리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가 전도하면 내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물론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교회죠. 교회 안에 계시고 또 하나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소자에 계십니다.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다 보려면 네 군데를 봐야 됩니다. 네 곳. 하나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를 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없는지, 낮고 천한 자, 어렵고 힘든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없는지, 그 작은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다 보려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려면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다 보지 않고 경주를 해나가지 못하는 내 삶에 무겁고 얽매여 있는 죄는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처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공동체를 살펴야 되죠.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 어렵고 힘들고 곤고함 중에 있는 자들을 살펴야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 삶 발끝만, 팥죽 한 그릇만 들여다보는 망령된 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비록 달콤하지만 풍요롭고 번영의
때를 살고 있지만 오히려 세속화의 물결과 반기독교의 정서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다 보며 비록 우리에게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를 달게 받고 거룩함에 이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